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우리 다 아시는 본문인 줄 압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서지 못하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한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나병 환자를 하면은 가장 좀 저주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은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곧장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나병 환자가 그 병이 나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둥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도 인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도 그냥 뭐 나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보여라 이미 깨끗하다 이제 이런 선언인 거죠. 가서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여라. 원래 이 나병 환자가 그 병을 고침 받으면 제사장들에게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았다는 그걸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이미 선포하신 겁니다. 뭐 나아라 나을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하면 낫는데 이게 아니라 몸을 보여라 너 이미 깨끗하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셨더니 그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독한 질병에 걸린 거, 이 당시에 가장 좀 끔찍한 질병은 이런 문둥병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지독한 질병에 걸렸어요. 완전히 불치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로 나았다고 칩시다. 우리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불치병을 치료받았다면 내 안에 어떤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나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기도 중에 났던지 말씀 듣고 났던지 갑작스럽게 나은 거예요. 우리 정말 기쁘겠죠. 기쁘고 우리 생각 속에 나는 이것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키를 놓고도 기도하던데 뭐 갑자기 키가 커졌다 칩시다. 아니면 내가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이 갑자기 나왔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영적 문제, 경제 문제, 몸의 건강 문제 해결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상 문제 해결받으면 별로 아무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10명이라고 했잖아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명이 나왔는데 왜 9은 감사하지 않고 너만 돌아와서 감사를 올리고 있느냐? 그리고 18절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 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인데 그중 10% 단 10% 단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90%는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 선언은 바로 이 사람, 감사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거의 죽음보다 더한 질병, 완전 이 인생의 가장 큰 저주를 10명이 당했습니다. 부르짖을 때는 똑같이 부르짖었어요. 네, 이 중에 뭐 한 명만 부르짖은 것 아닙니다. 10명이 멀리 서서 문제 만났을 때는 똑같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는 예수님께서 10명 다 고쳐주셨습니다. 뭐 차별하셔서 한 명만 고쳐주신 거 아니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만나 똑같은 응답을 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의 확률은 단 10%, 90%는 절대로 감사도 모르고 곧장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한 명은 또 누구냐? 이방인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우리가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라고 우리가 무시했던, 이 유대인들이 깔보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 굉장히 좀 비유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이 현 시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기도 했죠. 이 이방인 외에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정녕 없느냐, 너희들은 정말 이 이방인보다 못하단다.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구나. 그냥 이 세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구원받을 사람 누굽니까? 10명 중에 1명,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병 고침 받은 것이 은혜겠습니까? 아니면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받은 이 말씀이 진짜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여라. 예를 들어서 병 고쳤다. 이 음성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어나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 선언이 중요한 말입니까? 핵심은 구원인 거죠. 그러면은 10명 중에 90%는 병 고침은 받았을지언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은 그 심각한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 구원 선언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이 본문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본문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10명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고 했지 너의 죄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너의 몸을 보여라 했습니다. 몸에 대한 그 선언인 거죠. 고쳐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에 대한 상급, 구원을 선언하신 사람은 바로 이 이방인, 감사하고 병고침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린 그 사람만이 구원을 들은 것입니다. 진짜 복은 바로 이것인데 90%는 이 복을 놓친 거죠. 그러면
저도 예전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굉장히 신앙이 어릴 때, 뭐 거의 뭐 10대, 20대 초반, 완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의 이 본문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굳이 감사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어떤 어리고 철없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그냥 병 고쳐 주시면 되지 왜 감사해야 될까? 왜냐면은 이 설교 본문을 하신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다들 한결같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그냥 병 고쳐 주시면 그만이지 감사까지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왜 그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나라면 감사했을 것 같은데 왜 9명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너무너무 신기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10 몇 년을 사역해본 결과 20대 후반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섬기고 좀 이렇게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고 해본 결과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 사람이. 그래서 이 본문을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사역을 해보지 않았을 때는 반 이상은 감사할 것 같고 90%는 감사할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려 문둥병이잖아요. 우리 만약에 뭐 암 말기다 칩시다. 암 말기인데 그날 바로 병 고침 받고 감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보통 감사할 것 같은, 기적이니까 기적을 보면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사역을 해보니까 진짜 10%, 나 10% 미만이에요. 불임 고침받고 저한테 감사 안 했잖아요. 살 빼고 감사 안 했잖아요, 저한테. 병 고침받고 감사 안 했잖아요. 맨 처음에 귀신을 빼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인가? 맨 처음에 그 어떤 신학생인데 갑자기 정말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인데 산에 기도원 가서 귀신에 들려온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몸을 비틀고 눈을 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도 좋은 사람인데 갑자기 그 뭐 산에 기도원을 교인들과 갔다 왔는데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귀신에 들려서 그 신학생의 여자친구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시간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었어.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이 아무도 전화를 못 받은 거예요. 금요일 뭐 10시, 11시 이러니까 아는 목사님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 신학생의 여자친구가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29살 때였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커피숍 안에 몸을 이렇게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을 것 같은데 몸이 마비돼서 이렇게 꼬고 있더라고요. 그 눈도 돌아가고. 여러분 귀신 들린 거 못 봤잖아요. 저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29살 때. 솔직히 저 20대 때 귀신의 존재도 안 믿었죠. 저도 귀신 있나? 귀신 안 믿었어 저도. 근데 귀신에 들린 것 같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 멀쩡한 애가 눈 뒤집어지고 몸을 꼬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로 싣고 그 신학생의 자택으로 갔습니다. 그 여자친구랑 3명이서 갔는데 그 차 안에서, 그때 새 차였는데 내 차를 발로 차고 난리가 났어. 정말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게 겁이 난 게 아니고 뭐가 겁이 났냐면은 그 걔네 집이 범어동인데 그 가는 길에 그 4차선 도로에서 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정신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여러분 정말 무섭죠. 정말 이상한 친구가 아니고 연약한 사람도 아니야. 그냥 정말 멀쩡하고 경대 나오고 똑똑하고 지금은 아주 대형교회 부목사 돼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형교회 부목사 될 만큼 똑똑한 친구거든요. 집도 기도원 하고. 이해 안 되더라고요. 왜 믿음 좋은 친구가 저런지.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차 안에서 4차선 도로에서 제가 계속 60km로 빨리 집까지 막 급하게 가는데 그 차 문을 계속 이렇게 여는 거야. 왜? 뛰어내리려고. 아,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진땀을 뺐는데, 그래서 그 여자친구한테 차에서 못 뛰어내리게 잡으라고 그래서 막 잡고 울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집에 갔고 방언기도를 한 5분 10분 하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귀신 내쫓는 걸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신학생 걔를 그 침대에 눕혀 놓고, 저도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방언을 5분 10분 하니까 이게 뭐랄까, 귀신이 짧게 들리면 빨리 나가거든요. 귀신이 오래 있으면 안 돼. 하루 만에 들어온 건 하루만 나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5분 10분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하니까 갑자기 그 오바이트를 하더니만은 정신이 확 깼더라고. 제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여기 왜 있지 뭐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0분 기도하고 구토를 하고 이제 정상이 됐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중에도 걔가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그 차 도로에 자꾸 뛰어들더라. 그러니까 자살 시도하는 거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 차 도로 뛰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놀랬던 거는, 물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시겠지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내가 그날 안 갔으면 걔는 차도에 뛰어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죠. 사람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근데 그 상황만으로 봤을 때 제가 없었으면, 그날 아무도 집에 없었고 식구들은 전부 금요기대 갔을까, 내가 없었으면 그 사람 차도에 계속 뛰어들었을걸요. 그 무슨 사고 났을지 몰라요. 근데요, 보세요. 진짜 이거 황당한데, 그럼 제가 생명을 좀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새 차로 그 발차고 내 새 차 망가지게 하고 목숨 걸고 걔 살린 거잖아. 걔 감사 인사 안 했어요, 저한테. 정말 그런 일을 저는 개척을 하면서 정말 10%가 뭐야, 99%가 감사 없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제가 그냥 가서 내 차로 모셔다 주고, 저보다 한 살 동생이에요. 제가 기도해주고, 그때 29살 때 초짜인데 당연히 겁 날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겁이 없지만 처음 봤잖아요. 귀신 들어서 막 몸 비틀고 눈 뒤집고 그 처음 보잖아. 모르는 사람 보면 간질 발작인 줄 알겠지. 근데 그걸 기도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나았어. 낳고 그날은 애가 정신이 없다. 그래서 집에 빨리 갔어요. 부모님 오시기 전에 하여튼 빨리 갔어, 집에. 뭐 감사 인사라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주중에 만나서 한번 보기는 봤어. 보기는 보고 질문은 하더라고. 저보다 한 살 어렸거든요. 누나 제가 왜 이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묻기는 묻더라고. 근데 별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되게 황당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큰, 다 아는 교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고맙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 일반 청년이고 걔네 신학생이고 걔네 엄마는 기도원하고, 나는 정말 식구들이 단체로 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할 줄 알았거든. 그때는 첫째니까 식구들이 다 와서 저한테 인사할 줄 알았어요. 내 아들 목숨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때 차도에 뛰어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고맙다 저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날 모른 척 하는 거야. 완전 모른 척. 아예 뭐 완전 본체 만체라는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느낀 거는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신학생인데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 이후로 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걔가 간질 환자도 아니고 뭐 발작하는 환자도 아니고 아주 건강한 청년이. 우리 반주자 같이 봤죠? 제발 봤죠? 같이 썼습니다. 나의 옆엔 항상 반주자가 있었거든. 왜냐면 그 여자친구가 반주자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봤는데, 아무튼 저는 그 집 그 신학생 누나 엄마 다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나를 쌩까더라. 진짜 저는 그걸 경험했고, 참
이건 바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나열하면 수십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한 개 얘기한 거예요. 벌써 14년 전 얘기잖아. 아휴, 그래서 정말 그때 느낀 게, 야, 목숨 살려줬는데 자기 귀신 들린 거 부끄러우니까, 내가 떠벌리는 사람도 알지. 저 지금 처음 얘기하거든요. 이거 지금 아무한테도 그 얘기한 적도 없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이제 워낙 십수년 전이니까 여러분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떠벌리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와서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정말 아무도 감사하지 않더라.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짧게 한 개만 더 얘기한다면, 그 반주자가 전도한 사람이 있어. 남자애가 있는데 20대 초반이었고, 반주자는 그래도 얘보다 더 어려서 20살 이랬어요. 군대 앞두고 시신경이 70%가 죽어가지고 눈이 실명 직전이라고 이제 교회 좀 다니고 싶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급히 만나줬단 말이에요. 완전 불신자인데 아담과 하와도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가르쳐주고 기도했는데 있잖아, 그 사람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데 진실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눈이 나은 거예요. 70% 시신경이 죽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기도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막 놀랍다면서 자기 이제 군대도 못 간다고 울고 불고 했는데 기도하고, 반주자가 선물한 책 읽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 나았다고 그 다음날 신이 나서 이제 간증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도 놀래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다 여자친구는 방언까지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이거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거나 밥 한 번 사거나 차 한 잔 샀을까? 인사 한마디는커녕, 여러분 안 믿을 수 있는데 뒤에서 제 욕을 했어요. 그 이해 안 되죠? 왜 욕을 했냐면, 처음에는 우리 반주자 고맙다 저한테 막 신기하다 막 놀래서 전화 왔어. 막 이런 일이 있냐고, 눈이 밝아졌다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담당 목사님이 나를 질투했어요. 왜? 목사가 고쳐야 되잖아. 근데 웬 28이었나 그때? 웬 청년이 뭐 병을 고쳤으니까 이 목사님 질투가 대단했겠죠. 걔 바로 불렀어. 병 고쳤다는 간증들 바로 불러가지고, 위험하니까 반주자랑 저 만나지 말래요. 그래서 왜 위험한데, 그냥 만나지 이유도 없대요. 그래서 이 얘기도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담당 목사가 병 고침 일으키니까 질투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내 욕을 하고 이래서 그렇게 뭐 포섭을 당해가지고 그냥 뭐 욕을 하고, 그래서 저는 끊었습니다. 그 친구를. 나중에 제발 하든지 말든지 난 끊었어. 이제 그런 일들을 제가요 10%도 안 돼요. 감사는 정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명 직전의 사람 고쳐도 인사 한마디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도 없어요. 제가 다 사줬어요, 밥을. 그리고 귀신 빼주고, 그 귀신 잘못 뺐다가 자기가 들리면 어떡해. 제가 초짜인데 29살 때 완전 귀신 빼줬는데도요, 감사 인사는커녕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 아니 나 같으면 평생의 은인이라 생각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심리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죽을 병 살려줬는데, 실명이 고쳐졌는데 왜 그 감사 인사조차 안 하고 저를 다 모른 척을 하는지.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둘 다 좀 부끄러워 하더라. 자기 귀신 들린 거 부끄러우니까 좀 숨기면서 좀 이렇게 일을 무마시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남자 청년도 뭐 20살, 21살인데 실명 직전이다. 이제 그 조금 안 좋잖아. 왜? 소문나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 나 실명할 뻔했다. 이거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병고침 받았어요 해놓고는 나중에는 뭐 신경성으로 그때 뭐 잠깐 그래서 이렇게 시신경 죽은 걸 거짓말 하더라고. 나중에는 내 신경성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병을 축소하면서 없던 일로 만들기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겪어본 결과, 아무리 병고침 받아도
신기해하거나 감사해하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여기도 저한테 기도받고 방언 터지고 병 고침 받고 거의 대부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한테 인사하셨나요? 안 했죠. 한 명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부분 제가 안수해서 방언 다 받고 병 고침 뭐 큰 거 작은 거 한두 개 다 받고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따로 만나서 선물하거나 감사 인사를 꾸벅하거나 그렇게 따로 시간 내서 저한테 전화 한 통 한 적 없죠?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에게 안수받고 다 방언 받았어. 저에게 시간 내서 전화하는 사람, 선물한 사람, 커피나 밥 사준 사람 없다는 거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자신이 문둥병자 9명이라는 겁니다. 고마워 안 하잖아. 응?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는 충격도 안 받지만 뭐 아무튼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돼. 자신을 보면 되잖아. 저한테 안수받고 다 방언 받았잖아. 다 치유됐잖아. 한두 개도 응답 다 받았잖아. 물질 응답도 받았잖아. 근데 감사한 사람 솔직히 한 명도 없는 건 아니고 10%는 있었습니다. 뒤로 한두 명 있기는 했어요. 없는 건 아니고 10%는 있습니다. 근데 90%는 정말 없었습니다. 없었고 오히려 더 화내는 거는 왜 더 주지 않느냐 이런 말은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 받았어. 그러면 감사 인사라는 게 저도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을래요. 저 더 불 받을래요. 이제 이렇게 저에게 더 요구를 하고 저에게 좀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 살 빠지게 해줬어. 그러면은 고혈압 당뇨 고쳐달라고 하더라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 고쳐줬어? 그러면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닌데 그냥 이제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할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인간이 계속해서 요구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한테 불만 다 있을 겁니다. 왜 더 해주지 않을까? 그게 너희들이 문둥병자 9명이라는 겁니다. 예. 감사해야죠. 저한테 방언 받았잖아. 병고침 받았잖아. 안수해줬잖아. 감사는커녕 매일매일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왜 이것밖에 더 해주지 않을까라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이 본문 속에 나온 나병 환자 9명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보기에는 나병 환자 9명에 속해서 우리 교인 중에 이 한 명 없어. 별로 없습니다. 진짜 감사한다 해본들 제가 한 100개 고쳐줘야 감사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한 적 있나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똑바로 감사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감사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발 아래 엎드려서 사마리아인처럼 제대로 감사 표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제가 물론 이런 걸 가르치진 못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립니다. 감사했는가? 언제 인사했어요? 저는 한 번도 감사 인사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정말. 그러니까 항상 저는 원망과 불평만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방문객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질병을 고침받아도 아무도 감사하지 않다. 오히려 저를 더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비난하고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임 고쳐줬잖아. 애 낳았잖아. 그럼 왜 우리 애가 아프냐고도 화를 내더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임 고쳐줬잖아. 근데 애 아프면 또 나한테 화를 내. 왜 애가 아프냐.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자궁에 혹이 있었어. 내 친척 얘기인데 자궁 혹을 안 자라게 해줘서 수술 안 했어. 그러니까 유방혹 생겼다고 또 화를 내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던데. 그러니까 자궁혹 고쳐주면 유방혹 생겼다고 나에게 화를 내면서 비난하고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저는요 항상
돈 안 받고 공짜로 병 고쳐, 물론 내가 고치는 거 아니겠지만 기도는 해주잖아. 기도 내가 해주잖아. 돈 안 받고 공짜로 혹 고쳐주면 자궁혹 나왔는데 유방혹은 또 생겼다고 나를 욕해. 그러니까 하나 고쳐주면 다른 거 욕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갑상선 혹을 고쳐줬어. 수술 안 했다고 고마워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질병 생기잖아. 그러면 또 나에게 요구를 해요. 그거 못 고치면 그때 난 또 욕을 먹는 거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안 해주고 싶겠죠? 제가 왜 치유 기도 안 하는지 알겠죠? 내가 소문내면 병자를 여기 100명 1000명 찰 건데 왜 안 하는지 알겠죠? 소용이 없답니다. 네? 여러분 모르죠? 네, 치유은사 구한 사람들 제 말 똑똑히 들으세요. 치유기도 해준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회심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꿈이야 꿈. 옛날에는 그랬겠지. 그런 거 없어요. 응? 혹 고쳐주잖아. 다른 데 혹 생기면 또 그 혹. 자기 병 났잖아. 자기 자식 병 고쳐달라 해. 자식 병 못 고치잖아. 자꾸 욕을 하니까 병 못 고치잖아. 그땐 제 욕을 합니다. 제 험담을 해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신비한 능력을 고쳐줬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혹 고쳐달라, 고혈압 고쳐달라, 당뇨 고쳐달라, 물질 달라, 물질 고쳐주면은 뭐 교회 직분 달라, 교회 직분 주면은 자기를 사랑해달라. 끊임없이 욕을 한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 귀신 들려서 고치게 도와줬더니만은 이제는 물질 응답 달래.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와 정말 진짜 지독하더라고 사람들이. 병 고침 해줬더니 이제는 물질 응답 해달래. 제가 만약 거기서 스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욕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늘 공짜로 거저 이렇게 하는데 인사는 못 받고 욕만 얻어먹습니다. 제가 병 중에 병이 10가지 있어. 하나만 고쳐주잖아요. 그 9가지 때문에 저를 욕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저에게 너무 감사한 사람이 없잖아 지금 여기. 그거 봐요. 근데 제가 다 고쳐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인사 안 했잖아. 지금 저한테 섭섭할걸? 이 세상에는 다 나를 섭섭해하는 사람들밖에 없던데 나는 고쳐준 기억밖에 없고 당하는 거는 섭섭한 그거밖에 없어요. 전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쓸데없는 간증을 사실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도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아셔야 된다. 9명에 속한 자는 정말 참 선언을 받을 수 없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 감사하는 너의 믿음, 모든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려야만 하는 인간의 어떤 필요한 참 믿음 넌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믿음 있으셔야 됩니다. 뻔뻔하면 안 되고 요구하면 안 돼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응답받아도 고침받았다 해도 그 감사하셔야 돼요. 저한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하면 됩니다. 저한테 안 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질병 다시 안 와요. 제발 하면은 저 이제 기도 안 해줍니다. 감사 없는 사람에게는. 아시겠죠? 감사 없는 사람은 저도 2번 다시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치유 은사 있어도 안 하잖아요. 지금 감사 없으면 할 필요 없는 거. 예수님 주신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얻으려면 감사해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자주 베풀어 주지 않는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 모르면 이제 더 이상의 기적은 없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아시고 나는 좀 뻔뻔하지 않았는가? 나는 받은 은혜를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가? 나는 왜 염치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한 믿음, 이 나병 환자 중에 돌아와서 영광 올려드린 이 사마리아인 같은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참으로 나약해서 급할 때는 부르짖고 응답받으면 곧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여 불쌍한 자들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그 간절함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배우는 망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알고 또한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양심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주 작은 것에도 큰 감사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